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릴 줄은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네, 사람 일은 참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시는 것 같죠? 네. 오늘 이제 6주차입니다. 6주차. 한 달이 훨씬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퀘스천 마크를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이 있었죠. 기도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 기도 좀 하고 살아라 하고 환도뼈를 치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저의 아킬레스건을 툭 끌어 놓으셨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의 힘으로 그만 살아라 그러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고, 그런 데서 죄송한 마음이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자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교회와 기도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5월 7일부터 교회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집회를 좀 더 말씀에서 가르치신 원리를 따라서 잘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의 기도 집회가 더 발전되기를,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집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주제는 기도 집회에서의 기도와 또 예배 시간의 기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 공통점은 거기에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공통된 신앙 행위가 있는데, 그러나 조금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모임의 집회가 그 성격상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회의 성격에 맞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도 집회의 성격에 맞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집회를 주신 목적에 더욱 합당하게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 집회의 목적이 또 우리들 가운데 더욱 잘 성취되어 가는 이것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간혹 좀 어색한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수요일 기도 같은 때에, 혹은 구역 집회라든지 함께 그룹으로 모이는 분들의 기도에서 하실 만한 기도인데 왜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저렇게 기도하실까? 이런 일들이 이제 간혹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 개신교회라고 부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캐톨릭 교회의 저항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 그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들,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해오고 있는 방식을 보면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않고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 또 무슨 예배 다 예배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모입니다. 물론 그 모든 모일 때마다 예배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메인 포커스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
찬송도 있고 거기에는 대표 기도도 있고 주기도문이나 사도, 신경을 함께 암송하는 순서도 들어 있습니다. 또 설교도 포함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순서가 들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특별 순서로서 찬양을 드리는 이런 순서,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간증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비빔밥 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기도를 위한 집회,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갖게 될 때 그 집회의 목적과 특성을 따라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모이는 집회와 기도 집회 시간에 드리는 기도, 일반 집회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회 때 드리는 기도, 이것은 또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와 이제 성격을 달리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집회 시간에 드리게 되는 기도,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집회를 시작할 때도 사회자께서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성격의 기도였죠.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교회의 시작, 즉 초대교회 때에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인데 우리가 익숙히 아는 구절입니다. 그때의 믿는 분들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었죠. 또 어떤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이기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모여왔으니까 오늘도 모여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마음,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는 생각, 같은 관심사에 똑같이 관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때 회중들 가운데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들은 이러한 그 마음의 강렬한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나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모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주일이니까 가야지. 주일이니까 빠질 수 없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자, 이런 식의 접근을 과연 그분들이 했을까? 오늘 수요 집회니까 가야지.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 나라도 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거리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애정, 이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오늘 모여 있는가? 방향을 좀 바꿔서 기도의 기본적인 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며칠간 가장 클라이막스가 됐던 시간들이 있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별세를 앞두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마음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아주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23,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기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고 정리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가르치셨죠? 이렇게 기도를 함축해서 표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 더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거기에 더해서 주셨습니다.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주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버리시게 됐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거야. 우리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아무 도움도 주실 수 없을 거야. 그런 염려, 이것이 별세를 앞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더 놀라운 방식으로 너희를 돌보게 될 것이다. 내가 더 놀라운 방식으로 너희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로 보건대 기도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나에게는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만큼 그 모든 권세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 가는 길을 막을 권세는 어디에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능하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왜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특권층이거든요. 특권층입니다.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권층의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왜 특권층인지 아십니까?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고난과 슬픔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더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제 한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우리 옆에 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도할수록 그분이 내 옆에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 그 이상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옆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우리 옆에 모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도인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요.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기도할수록,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도할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수록 그분이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순한 관계가 시작되는 곳, 기도죠. 신약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가장 친밀한 사이, 신부, 신랑, 부부 사이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분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교회가 기도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시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고 엄위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겠죠. 기도 집회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는 기도해야 할 대상에 있어서 아주 광범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권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들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험악한 죄인들 기도해야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 우리가 기도해야죠. 전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설교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업가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사업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요? 기도해야죠. 선한 사업을 정직하게 하도록.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요? 그들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들을 잘 돌보고 회복하는 일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관들을 위해서, 주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학생들을 위해서도, 군인들을 위해서도, 소방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경찰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과학자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있고 뉴턴 같은 과학자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신론 사고를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않은 과학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발명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유해한 것을 발명하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 엔지니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 건축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기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멀어서 불량한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훌륭한 음식점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상수도 사업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출판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히는 책들이 많습니까? 돈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출판되지 말아야 될 책들도 얼마나 많이 출판됩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각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지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살아가는 사회 이슈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각되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또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부각되기도 하죠. 그런 때마다 우리가 또 그런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 기도의 범위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고 안정한 심령을 유지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 이상으로 더 읽어보시면 평안을 위한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요하기 위해서 고요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함을 위한 평안함을 우리가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고요함과 평안함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유리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데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미 진리를 아는 분들도 그 진리 안에서 더 확실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더 알아가는데 그러한 고요한 환경과 평안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였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지진이 난다든지 심각한 어떤 재해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간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기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도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이 기도, 간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시급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앞에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서 병든 자의 치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도움, 이것을 구하는 것이 간구죠. 다음으로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가장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즉, 이 기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찬양이 포함됩니다. 고백이 포함됩니다. 감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간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할 때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도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고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기도, 즉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번에 교회와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파생됐고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사용됐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는 바로 중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를 캐고 들어가면 자기의 필요를 아뢰거나 찬양을 올리거나 이런 의미보다도 어떤 죄 지은 사람, 연약한 사람, 무엇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아주 넓은 의미의 이 기도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아주 긴박하게 어떤 필요를 해결하거나 하나님께 아뢰드려야 될 이런 긴급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역의 여러 필요들을 아뢰서 구하는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경각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우리가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드리게 되는 기도가 도구가 되겠죠. 간구도 또 그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 집회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특별히 형제님들 책임이 매우 큽니다. 형제님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도 집회 전체를 침묵시키는, 그리고 기도회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제님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형제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의 소극적인 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해준다? 우리는 죄 때문에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아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후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의를 위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사함 받았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거라고 하는 생선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보거. 근데 이 보거는 귀하기도 하고 맛도 좋고 그런 생선입니다. 근데 이 보거는 문제가 있는 생선입니다.
독이 심각해요. 그래서 그 독이 그 몸에 있는데 요리를 하다가 그 독이 있는 부분을 탁 건드리면 온 보고의 몸에 퍼져요. 그러면 그 보고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섭취하더라도 그 독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 보고라고 하는 생선을 조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고를 조리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준 사람만 보고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요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고를 요리한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에 가서 그 요리를 먹는다? 그 스스로 위험에 뛰어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요리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요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요. 1종 보통인가? 그런 면허예요. 근데 1종 보통이면 12명 을 태울 수 있는 차까지 운전이 가능해요. 근데 갑자기 그 버스에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빨리 이 버스를 운전해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나 1종이니까 뭐 버스 해도 되겠지 하고 버스 운전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불법 운전일까요? 아닐까요? 불법 운전이 되죠. 이게 무면허라고 하죠. 무면허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필요한 행위를 하고 또 선한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면 위법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버스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를 운전할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죠. 제가 보고를 요리하려면 보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면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수여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이고 합당한 자격을 얻었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합법적이야. 너는 충분히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적법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도 이건 적법한 기도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근데 우리가 의의가 없는 사람? 예배를 드려보세요. 봉사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거 불법 행위예요. 그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 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딱 멈춰졌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조금도 한 발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집회에 참여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쟁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우월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앞다투어 나가서 기도한다든지 뭐 찬양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찬송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서 그걸 하지만 성령님의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과 무관하게 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촉발되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정도 길게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형제님들도 이 정도 길이는 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언부언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데도 그런 내용을 또 거기에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대신에 내가 최근에 깨달은 이 내용은 다른 지체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특별한 거니까 성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좀 알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괴롭히는 기도가 됩니다. 어느 날 세리라고 부르는 소위 죄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죄가 심각한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아주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이상의 말을 그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올라갔던 한 사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나요?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고 이것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세련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안 했습니다. 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나는 했습니다. 결국 나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결국 나는 안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니지만 간혹 제가 접하는 기독교계의 간증을 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떠벌리는 듯한 경우를 봅니다. 우리 기도 집회나 주의 만찬 때에 저는 간혹 아주 긴장합니다. 이런 세련된 것을 보게 될까 봐 긴장합니다.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진술하고는 있지만 어느 사이엔가 계속 이어지는 문장과 문장들, 단어와 단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런 기도와 고백을 접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대신에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W.E. 바인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형제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회를 망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다음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기도회에 절대 가지 마라. 두 번째, 기도회에 가더라도 기도는 하지 말고 있으라. 세 번째, 다른 형제들이 기도할 동안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해라. 네 번째, 기도할 때 지겹게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해라. 다섯 번째, 분명하게 구할 것을 기도하는 대신 길게 느려서 기도해라. 여섯 번째, 마음에도 없는 기도 내용을 마음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일곱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무시하고 기도하라. 아주 쉽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빠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다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그죠? 네. 주의 만찬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에서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상태,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는 주님,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제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형제를 향해서 마땅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제 행위가 한 주 동안에 이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주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만찬 시간은 주님만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 우리 자신이 뭔가 잘한 것, 우리 자신의 상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된 것, 이런 것이 그 주된 포커스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 가운데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하게 되죠. 주의 만찬 시간에 우리의 초점은 주님만을 향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그분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 그리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영원하신가? 그분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분은 얼마나 관대하신가?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얼마나 온유하신가? 얼마나 겸손하신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충성스러우신가?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나? 그분이 어떤 고초를 겪으셨나? 그분은 어떤 애매한 일을 당하셨나? 그분은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 그분은 어떤 외로움을 겪으셨나? 그분은 어떤 모욕을 당하셨나? 그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셨나? 그분이 무엇을 참으셨나? 그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무엇인가? 그분은 어떤 수치를 당하셨나? 그분은 어떤 무시를 당하셨는가? 우리의 시선은 그분을 향하고 있어야 하죠. 이것이 주의 만찬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방향,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과 달리 우리가 회중이 함께 교회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나의 예배가 집중되고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감사에 아멘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되어서 예배의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묵상과 고백이 풍성해집니다.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나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받는 유익과 도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집회와 또 주의 만찬에 드리는 이러한 기도들, 찬송들을 주님께서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또 발전해 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만 더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깝게 깊이 배워나가는 이런 성도들 또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넘겼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